엄마 먼저 읽어주세요. 이걸 파란색의 건너가겠다. 그런 거? 죄악의, 제약의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박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향상,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정인들과 성심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훈받은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실까요? 여기는 홍수 전이지요. 네. 네. 홍수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혜들이 대단하고 영광으로 하니까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한 자들이 많았지만은 기록된 거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경건의 공과를 가르치고 참 배우고 또 남들에게 가질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뭐 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조금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여기에 보면 제알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영했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제약의 창궐이라는 건 노홍수 전에 굉장히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제약이 창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도 맞아요. 제약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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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이 무리가? 영광 소유자.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 보존한 자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제약은 창궐해도 하늘 가족처럼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왜 이렇게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웠을까요? 영광 공부를 해서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10대, 20대인데 100대, 200대죠. 그죠?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학식이 놀랍다라는 것은 연강교사가 제대로 된 연강교사한테 학문을 한 거죠. 그죠?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이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그들의 삶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왔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 가운데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던가요? 이 성품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하늘 가족처럼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영광 전수자들. 네. 우리가 성경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네. 얼마 안 되죠? 무두셀라.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맞- 나타난 그 이름 뭐 에녹이나 뭐 무두셀라나 이런 분들보다도 더 많이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가족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녹에 관하여 한번 해볼까요?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선조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하고 한번 또 설명을 해 보실까요? 여기는 크게 할 거는 없죠. 그죠? 네. 예. 네.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갈 거는 뭐냐 하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많이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행했다. 응? 같이 계속 있었다 소리. 예.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통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에녹은 뭘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에녹은 뭘 한 사람이었어요? 예언. 그렇습니다. 첫째 지구의 첫 번째 멸망을 예언을 하고 댕기게 300년을 했다고요.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멸망의 예언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디엔가 제가 봤거든요. 동행했다는 300년 동안 뭐 했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댕겼어요. 이 에녹은 노홍수 1000년 전의 분인데요. 65세 때 아들을 놓고 낳았는데 이분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1차 지구 멸망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한 분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은 노아가 전했거든요. 시기 기별을 전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인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1843년, 44년도에 나왔고 이것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1800년대에 나온 거는 에녹이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멸망 때 누구를 보면 되나 하면은 에녹이 했는 걸 보면 되고 노아는 셋째 천사 기별자들로 보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가 갔나요? 네. 더 해드릴까요? 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는 노아 홍수 물로 멸망한다라는 거를 선포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의 임무를 충실히 다 했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구원받듯이 이분이 대표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째 멸망을 경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벨론이 지구가 무너진다. 1000년 뒤에 무너진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잠깐 조율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동행한다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에녹이 그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사업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셨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넘어가면 되겠죠? 네. 에녹은 이 옛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영광법을 지켰다는 말씀이신 예. 십계명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하고 십계명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네. 예, 계명들을 지켰다. 십계명을 의미하죠. 거기에다 영광기별을 같이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요. 거룩한 계보가 뭡니까? 거룩한 계보. 빛의 전수자들의 네, 한 영광 사람. 전수자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현재도 영광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계보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계보의 마지막에 계보가 되는 사람이 셋째 천사고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14만 4천인이 14만 되는 거고. 예. 4천. 이게 거룩한 계보. 너무 좋다. 영광 보존자를 다르게 말한 것이 거룩한 계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을 다르게 하면 뭡니까? 영광 전수자. 아멘입니다. 영광. 예. 신비한 지남집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죠. 그죠?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읽으실 차례예요? 조 집사님.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붙어요. 네. 그는 그는 오실 구, 예. 그는 오실 구속주의 의지했다. 그 말씀. 너무 안 보인다. 작아지고. 장남이 태어난 후에 언어는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안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큰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흔히 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력을 다 했다가 어디 안 나오는데 단데.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오는 데까지만. 예, 나왔는 데까지 다 읽었네. 소리가 분명하게 안 들리고 끊기네요. 그러네. 끊기요. 예. 왜 그러지 또?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응.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소리 아닌가? 어제하고. 이분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입니다.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 될 때에 에덴이 철수됐는데 그보다가 1000년이니까 620년, 죄 짓고 한 620년 경에 그 존재자라는 거죠. 에녹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여튼 노아 홍수에 연관된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 무두셀라 때 노아 홍수가 난다라는 거를 예시해 준 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에녹은 뭘 했냐면은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부조의 서지장 어디에 보면은 이 에녹이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다 봤다고 또 나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그 여기 거룩한 계보에 소속된 분들은 다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영광 보존자고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계보에 드는 영광 보존자들은 예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장남이 태어난 후 이 장남이 누굴까요? 아브셀란가? 모두세 왜?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영광 보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려가면 뭐 어떻게 하면은 친밀한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 이끌려갈까요? 영광 가운데서 아멘입니다. 지속적으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받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에녹이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고 나와서 홍수 멸망에 대해서 전도하러 갔으면 그 얼굴에 그 전날 저녁에 그 받았는 하나님의 빛의 흔적이 서려 있다. 얼굴에 빛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예언을 전파하는 그 책임. 그렇죠. 지금 네. 지구의 첫 번째 멸망, 홍수 멸망을 이분은 하는 게 그분이 의무였고 책임이었어요. 그럼 우린 두 번째 그 멸망을 알리는 셋째 천사 기별 예언을 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지금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지금 현재 누구로 보면 14만 4천인으로 보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같은 맥락이에요. 톡 보면은 옛날의 교훈이 지금 현재도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끌려 들어가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예언을 지금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요. 근데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훨씬 더 친밀해지죠. 그죠? 더 가까워진다. 친밀이랑 가깝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예언을 깨달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무와 책임.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영생가는 원칙을 알려주고 예언을 하는 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왜? 시기별이 전에는 현재 기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버스 지나게 가기 전에 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 읽으셨나? 아버지에 대한 이거 읽으시면 되나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어. 아버지, 이거 은혜 집사님 전심전력을 다. 읽어주시죠. 응? 은혜 파란색. 집사님 읽어주세요. 난 이문혜 집사님 못 읽나?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에 기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다 결혼해 보셨죠? 자식 다 네. 키워보죠. 내 자식이 혹시나 뭔 일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밖에 내보냈을 때.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이게 전체를 말하면 뭘까요? 이 전체를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귀중한 구속의 공과. 구속의 경륜. 경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거를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이게 구속의 대경륜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언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예언을 깨닫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노아 홍수가 1000년 후에 노아 홍수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사는 그 시대의 안에 홍수가 날 것을 예언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주죠. 네. 여러분들은 예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협력자거든요. 우리가. 예언하는 자는 그걸 협력자예요. 협력자.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에녹이 되고 싶습니까? 네. 아멘. 저는 굉장히 다니엘의 지혜에 솔로몬의 지혜도 좋지만 저는 진짜 에녹에 대한 걸 너무 에녹처럼 되고 싶으니까 너무 에녹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조화 선지사에서 이걸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 자, 에녹이 되려 하면은 14만 4천인이 되려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녹은 미리 데리고 가가지고 노 홍수 전에 벌써 하늘에 가 있었지만 우리는 셋째 천사 끝날 때까지 14만 사천이 활동을 해야 되지만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려면은 열심히 뭘 하시라? 예언을 하시라. 예언 네. 자, 그 다음에 에녹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아멘.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이거를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막, 황홀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고 했네요.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했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기의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그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터에서 다 예언을 얘기해 주면 돼. 그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한 거라. 특별히 가정을 버리고 막 특수 인물을 띄서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남편의 일도 하고 아버지의 위치도 다 지키면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예언부터. 예언을 전해줬죠. 가정에 있는 장남 아들한테 예언을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무드셀라.
무두셀라가 노아 방주 짓는 데에 노아의 최고의 협력자예요. 그 홍수나는 예언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어. 그에게 특수 임무를 주고 너가 사는 기간 동안에 홍수가 난다라는 그 내용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그에게 예언을 신겨줬다면 이름이까지 홍수 나는 거에 관계되는 이름까지 지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의 아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잖아요. 노아 아버지 라멕보다가 무두셀라가 더 협조자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기 가족에게 예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최고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뭐였을까요? 예언. 예, 하나님을 영생하는 예언해서 원칙을 전하는 알려주고 멸망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할 일이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예언하는 일이고 영생하는 원칙인 영광기별을 선포하는 것,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세상을 완전히 등져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활동을 했다. 사람들하고 섞여서 생활 그대로 생활하면서 했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 네.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무두셀라의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친구에게도 하고 부인한테도 하고 자녀한테도 하고 시민 이웃에게도 그는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언하는 예, 자. 그게 예언을 바로 알면은 믿음이 학고부동해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생각하면 이래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거 학고부동한 거 아니에요. 영생하는 원칙과 예언을 알면은 믿음은 학고부동해져요. 신비한 지난침이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학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에녹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건.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결과가 뭐였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구속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달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인류를 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읽어버린 거야, 에녹은. 영광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죽음에 가는 데서 영생으로 옮기는 게 그게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일치하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언을 하는 자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일치해갖고 동행하듯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겁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의 대경륜 뜻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상이 틀린 사람하고 너무 좋아 보고 싶었어 늘 같이 있고 싶어 그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이 300년간 계속되었단 말은 뭘까요? 계속 예언을 했다는 것. 아멘. 계속 지구가 첫 번째 멸망 홍수로 멸망되는 이 예언을 하고 다녔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년도 채 못 사는데 이 전도 두 번째 멸망에 대한 하는 거는
해봐야 몇십 년 하는 건데 이것도 힘들어하면 안 되겠죠. 누구는 300년을 했는데 그렇지 음. 않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살라리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건 뭔 말일까요? 진짜 이거 뭔 말일까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가. 예,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예수님 예, 재림이 곧 온다. 임박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그럼 지금 당시는 네, 그 그 당시는 당시는 이제 노아 홍수. 노아 홍수니까 홍수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멸망이 가까웠다. 예, 지구 멸망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그렇죠. 예언을.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음. 훨씬 더 예언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언을 제대로 알면은 열렬해지고 헌신을 하게 되는데 열렬하지도 않고 헌신적이지 않는 것은 예언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않는 게 아니라 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깨닫지 못하는. 못하고면은 예언에 대한 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열렬해지고 더 헌신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쵸? 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뭐 멀뚱멀뚱 예언을 해도 멀뚱멀뚱 열렬하고 뭐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는 거는 아직 예언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을 못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그럼 왜 에녹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질까? 왜 그럴까요? 예언을 연구하면 할수록 확증이 되니까. 네, 좋은 말씀이고요. 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멸망의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마음이 바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도 맞아요. 25년도가 24년도보다 우리 마음이 더 바빠지는 것은 사실일걸요? 맞아요. 25년보다 26년이 되면은 마음이 더 바빠져요. 왜? 더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면은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것을 더 열렬하게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하게 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에녹은 해보세요.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 여기까지 그는 하고 하나 요거를 네.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언의 지식이 많다는 거고 네. 예언의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에 세련됐다는 말씀입니다. 확고부동하고 네. 우리가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에 해보니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의가 바르다 했습니까? 네. 예. 예의가 발라야 돼요. 항상 상대를 높여주는 걸로 해야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예의가 똑 예, 발랐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항상 나이가 어리나 높으나 예의를 바르게 해줘야 돼요. 세련된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도 세련된 단어를 쓰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언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그가 전하는 멸망에 대한 기별을 듣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리 와봐라 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듣고 싶을까요? 예,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학고부동하고 학고부동한 거는 예언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학고부동하는 거죠.
자, 학고부동하게 되는 내용을 여기 설명을 더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양명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조금 못하거든요. 아, 네. 음,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아멘입니다. 이거 한번 또 설명을 한번 우리가 받는 그 감동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얻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얻은 거고, 예, 그리고 특별한 그 특별한 계시를 계시를, 예, 계시가 특별한 현실하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네, 이게 네, 성령 받는 거를 말하죠. 영광 음, 가운데서 특별한 계시를 본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에요.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이 영광 가운데서 계시를 받으니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또 완전하심을 느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음, 그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그런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네, 그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입니다. 참, 예, 우리가 겸손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설명해 주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될까요? 예언을 통해서. 자, 예언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신구약을 가진 두 증인이라 이렇게 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만하라 그래야 교만하지를 않아요. 왜? 나는 너무나 크신 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자로 보여지는 게 그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새 예루살렘을 1800년 동안 건설하시고 에덴을 철수시킬 그 에덴 철수가 보통 일입니까? 그 다음에 생전에 우주에서는 안 지어봤는 배를 설계해서 짓도록 하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홍해 바다를 갈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다른 지역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구 때문에 체험을 해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크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노력에 내 자신이 너무나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하늘에 데려가시는 그 준비를 하신 거를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걸 느끼더라고. 이게 구속의 대경륜을 깨달아야만 이런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통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 그거는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 지구를 향한 그 계획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십자가 상도 더 깊이 와닿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아무도 읽지를 못하시니까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네? 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아, 너무 좋다. 그러네. 네.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전달을 하면서 자칫 또 예언을 자세히 하나님께 다 깨닫지 못하고 먼저 나가서도 되지 않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 그때 당시에는 1차 멸망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2차 멸망까지 예언은 다 보셨지만 그분이 직접 관계되는 것은 1차 멸망이라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 직전에 셋째 천사 기별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해되지만 이때 당시 에녹은 재림을 준비하려고 실행을 하려고 주님 앞에서 그걸 알려주라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당대에 내 아들하고 내 손자가 해당되는 첫 번째 지구 멸망에 대한 그 분명히 알고 싶은 마음이 그게 맞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내 자녀들은 내 자자 손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이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하늘의 분위기는 뭘까요? 하늘의 분위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에녹에게 그 홍수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죠?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40분에 시작했는데요. 30분 정도에 마치도록 할게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자, 여기 참 하늘 분위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천사들이 직접 누구와 만났어요? 에녹하고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 노홍수 전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천사들을 늘 봤다는 거는 안식일마다 천사들을 만났어. 그게 뭔 말일까요? 안식일마다 천사들을 만났다고.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릴까요? 실마다 네? 올라가니? 네? 말씀을 해드릴까요? 예. 네. 두루루는 하얀금을 지키고 파수하는 그룹 천사들이 에덴 동산 입구에 있었습니까? 늘 매 안식일마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직접적인 지적으로 이렇게 천사나 예수님이나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이 직접 모세하고 진두지휘하셨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성경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은 해야 되잖아요. 통로가 천사와 예수님과 영광과 이렇게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에녹이 300년 전 동행했는 거는 노홍수를 선포하고 다녔는 걸로 하나님과 의합해서 그분의 의도를 나타낸 거를 실천에 옮겨서 의합해서 동행했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거를 해냈는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에녹하고 친분이 가까운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밀접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게 홍수로 멸망되고 죽도록 버려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가. 아주 밀접한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완전하게 나타낸 거는 천사도 와서 말해주면 영광을 늘 하늘 분위기에 살았다는 것은 한적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확증을 시켜준 계속 확증을 시켜준 거죠. 예.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언의 신이 뭘까요? 예언의 신이 영광, 뭘까요? 영광. 신. 성령, 네, 하나님, 성령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성령이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이 에녹은요, 우리 이 시대 다 보셨어요.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이 뭘까요? 세상의 종말에 관계되는 큰 사건이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 입니다. 일월 일요휴업령입니다. 휴업령, 그 일요휴업령이 다음에 제일 큰 뭐, 사건이에요. 작은 환란, 큰 환란, 자,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그 예언을 보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보는 거죠. 그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이 말이죠.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활동하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참 이게 특별한 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한 현시가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 근데 이 성령을 하나님 빛으로 보지 않으면은 에녹은 미래 사건을 다 못 봐요.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에녹은 죽은 맞아.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됐었다.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예언적 이상이 뭡니까? 예언적 이상이 영광 가운데서 성령 영광, 예, 예. 참 예언적 이상, 특별한 계시, 특별한 현상, 늦은 빛 성령 침례 다 같은 말이죠. 영광에 임한 거 다 같은 말이죠.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성령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시죠. 왜 영광 중에 오실까요? 왜 영광 중에 오실까요? 영광 중에 영,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우리가 영광을 영광으로 영생을 주시고, 영광으로 소멸도 하시고, 주려고 생기를 주시려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태워가지고 하늘나라 데려가는 우리의 자가용, 하나님의 운행, 하늘의 운행수단, 네, 영광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